오늘은 3월 둘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간간히 찬 기운을 느낄 때도 있지만 지난 3월 5일이 절기상으로 경칩이었습니다. 경칩하면 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서 땅 밖으로 나온다 하는 건 절기죠. 경칩을 지나고 이제 좀 더 봄 기운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땅 속에서는 이미 새 생명이 움트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겉보기에는 참 여전히 메마른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의 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때에 세상은 불안하고 슬픈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긴장감,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질문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묻고 믿음으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이 질문에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은혜로 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던 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르비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 고센 땅에서 숲곳으로, 에담으로, 그리고 마라의 썰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엘림, 그리고 르비딤 쭉 이렇게 하면서 시내산을 거쳐서 쭉 광야 여정길이 쭉 이어집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렇게 막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사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 뜻이 시험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라하시죠. 메리바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머리바는 다투다, 원망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망 불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이 사건은 단순히 그 물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래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보는 그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설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여러분 신실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누누이 되풀이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셔놓고 상황이 바뀌면 그냥 돌아서고 뭐 그런 말을 내가 언제 했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약속한 것을 변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말씀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약속 성취에 놀라운 이루심에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불안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장로님도 기도의 내용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중동 지역에 우리 미국이 큰 핵 항공모함을 딱 정박을 해놓고 거기서 위협을 가합니다. 미사일도 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죠. 물론 모든 게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얘기하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래서 전쟁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협상 카드로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협상이 잘 안 되죠. 핵을 가진 나라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류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물리력으로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사람들 온데간데 없고 무고한 생명들 희생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디 한번 증명이라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은 증명을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신뢰로 살아가는 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힘든 현실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묻기보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비 온 뒤에 뭐가 굳는다 그럽니까? 땅이 굳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광야의 시험 뒤에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공동체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갈증도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불신앙입니다.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원망하다 하는 이 말은 그 뜻이 불평하며 밤새도록 투덜거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한두 번 그냥 잠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불평, 길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평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백성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하였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불평은 위기를 더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불평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할 뿐더러 마음을 결국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했던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나? 위기는 신앙 테스트입니다. 우리도 삶의 광야에서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러나 여러분, 바른 믿음은 이 상황이나 뭐 여건이나 형편, 이런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부르짖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다 하는 이 의미는 절박하게 외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네들이 왜 지나치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질책하고 옳고 그런 것을 막 그냥 판단하는 것을 평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질타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방법을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석, 이 반석은 그 의미가 단단한 바위, 피난처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에서 바로 이 장면이 참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요즘은 동영상 시대니까 영상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르네상스 화가들은 반석에 터져 나오는 물을 구원의 상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도 은혜는 나옵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샘을 터뜨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리라. 약속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인데 어려움, 힘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가 붙들려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어려운 여건, 상황, 환경, 문제 다 극복해 낼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될 때 그 질병, 내가 질병에 노출 안 되면 좋겠지만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 건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시도록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우리 주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은 바로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반석처럼 십자가에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던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시글락 광야에서 수년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피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극한의 광야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비딤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다윗은 똑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무덤이 아니라 믿음이 연단되고 왕의 심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광야를 원망의 자리로 만들 것인가,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처럼 광야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우리를 레비딤 너머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정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오랜 기간 사업 실패와 건강의 문제로 깊은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런 시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렇지 광야에서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죠. 그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수의 권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지나는 동안에 광야의 갈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맞사와 머리바가 은혜의 샘이 터지는 자리, 믿음이 자라는 그런 자리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두 곳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반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 없는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레비딤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갈증이 심하여 주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